자, 오늘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로 모든 선지서의 소선지서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평안했지만은 많은 병들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졌습니다. 그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분리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주전 793년에서 753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주전 792년에서 740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같은 그 시기에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례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도 자주 왕들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렇게 자주 왕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우시아 왕이 52년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분열 왕국 가운데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가운데서 가장 번영한 시대가 바로 이 두 왕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그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수리아,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복해서 더 영토를 확장시켰던 때가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강하고 번영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였고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 계층들이 많이 생겨났고 종교적으로도 번성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필리핀 부익부가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판은 뇌물로 이루어졌고 종교는 행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또 부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안으로 골마있고 썩어져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겉은 평안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야말로 어떤 선지 동산에서 제대로 요즘 같은 신학을 하거나 또 어떤 제대로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한 촌 구석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자에 불과한, 농부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 타락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사자가 굶주리는 가운데서 호요하는 울부짖는 그와 같은 그런 뜻이라고 원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자처럼 울부짖으시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은 번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야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가짜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번영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기다가 또 영토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평안이었고 가짜 안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제사와 예배가 화려하게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징계했던 바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은 곤고한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눈먼 가운데 있었고 벌거벗은 것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영적인 벌거벗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침투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캄캄한, 영적인 타락한 가운데서 그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캄캄함이 짙어질수록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찰나적인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영적인 타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부르신다, 사자처럼 포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여 나갈 때에 조용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천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물이나 불 속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에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렇죠?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영적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은 정의는 없었고 하나님의 의는 없었고 찬양은 드리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딴 곳을 향하여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삶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큰 뭔가 가운데 장애물이 끼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의 체질이 그와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할 때에 마치 화가 폭발한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뚜껑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무슨 소굴을 강도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한전상들을 상을 엎으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부르짖으시고 외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청소해야 된다, 깨끗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맡은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원어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거운 진진자. 무거운 진진자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무거운 진진자. 이 시대에 특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냐면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이면서 어디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토해서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을 배우면서 선지자로서의 선지 동산에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때에 가장 순수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던 그때에, 그 순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있게 되어지고, 그때에 우리가 사실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물론 40년 후입니다.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전 722년,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36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먼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 타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 그렇죠? 비롯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타락의 극치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거운 진진자처럼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나팔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모스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가? 요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너무 좋은 모양인데. 아모스 5장 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경고의 나팔을 외치고 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으심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로 외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서 있는 성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육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굶주리고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기근과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요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빈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할수록 영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될 때도 그들이 평안하다, 풍요롭다라고 할 그때에 영적인 타락이 더 크게 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의 반복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돼서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삶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볼 때에 허무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40대, 50대 되어지면은 그 허무함이 문득문득 쑥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냥 확 무너질 때가 문득문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 가문의 구원에 대하여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당자에게 네가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챙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줘서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악한 가운데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양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물밀듯이 차가워지게 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수렁 속에 한정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